우리 지금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사순절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없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즐기고 싶은 것도 있고 이것저것 좀 어울려서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순절에 이런 거 해도 되나? 이거 빨리 사순절이 지나가야지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은 이곳에 한 분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이 소문으로 빨리 퍼져나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문 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돌아가서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나와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해서 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고침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말에는 너무나 이 나병 환자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는 말이에요. 보세요. 이 환자가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 하는 얘기는 벌써 그 나병이 온몸에 퍼졌다는 거예요. 지금 온몸이 썩어져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는 심적 고통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나병 환자가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낮에 다닐 때에는 소리를 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자신이 언클린하다는 거 아닌가? 부정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 언클린,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다른 사람이 접촉이 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자기 스스로가 언클린 하면서 부정함을 알리면서 다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의 병이나 어떤 수치스러운 일은 다 가능하면 이것을 가리우고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가 노출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스스로 컨트롤,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온몸에 나병이 퍼질 때까지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심적 고통이 큰 거죠. 거기에다가 영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나병은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하고 저주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을 오래 앓다 보면 이 전문가의 얘기가, 나병 환자들은 대부분이 다 스스로를 증오하며 산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고 나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나병이 낫지 않고 지속되는 동안에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증오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부분이 뭐냐면 나 같은 인간도 고쳐주실까 하는 거예요. 나같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인간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냐. 모두가 다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나 스스로도 나를 증오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그가 요청을 듣고 고쳐주실까? 이것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불순종하며 정말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원하신다면 나는 분명히 당신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자라고 믿는데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지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간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행동을 취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액시던틀리 접촉하는 것도 막기 위해서 부정하다 하면서 소리치며 다니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병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일 제가 또는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였다면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때 아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흘렀을 거예요. 온몸에 나병이 퍼지기까지 사람 접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품어준 사람도 없고 손을 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에 육체적인 고통에서만 해방된 게 아니라 나병이 나은 뿐만 아니라 이 치유로 말미암아 그 심적 아픔과 고통, 영적 고통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약한 것이 갈대인데 그 갈대가 상하기까지 했으니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는 이제는 기름이 다 달아 없어져서 연기만 모락모락 납니다. 그럼 사람들은 주로 물을 사용하든지 손을 사용하든지 연기조차 나지 못하게 꺼버리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 아닙니까? 좀 능력 있고 영향력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니
이제는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병도 들고 약해져서 별 쓸모가 없게 되면 있던 사람들도 떠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밟아버리는 것이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무슨 쓸모가 있나, 내가 무슨 가치가 있나, 나같이 추하고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약한 사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병산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요. 다시 가족의 품으로 자기가 살던 동네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소원, 특별히 소외된 자들, 버려진 자들, 인간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더럽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는 이 매국노 삭개오, 세리 텍스 컬렉터 중에 또 칩 텍스 컬렉터, 세리 장인 삭개오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라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할 수 없이 밑바닥에 떨어진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며 당신께서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았다는 소문이 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소문을 내고 싶은데 예수님 매우 신중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하는 그거보다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주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이 사명을 진행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십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게 절차적으로 이게 어프로브를 받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이 사람이 회복되는, 사회적으로 회복되는 데에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 힐링,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 권위 있는 이 사역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이 나음을 받자마자 와, I'm clean, I'm clean 하고 소문을 내면서 돌아다니면
누가 깨끗이 너를 고쳐줬느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문이 같이 퍼져나가게 될 거고, 그래? 어떻게 고쳤냐? 그가 내게 손을 대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래? 그러면 그 나사렛 예수도 부정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손을 대고 이 사람을 고쳤다는 그것을 실마리로 잡아서 예수를 박해한 거예요. 부정한. 그러면 이런 편견이 당시에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을 또 압력을 줘서 이 사람이 아직 클린하게 되지 않았다고 해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 굉장히 신중하시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고쳤는지 하지 말고 너는 당장 가서 모세의 율례대로, 모세를 규례대로 해서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았을 때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입증을 받게 되는지를 다 거쳐라. 그래서 제사장이 한번 깨끗하게 됐다. 이제는 나병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고 한 후에 그 다음에 그걸 돌이킬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은 이 소문이 나지 않기를 원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방해받게 되지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본인의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신중하신 분이셨다. 그런데 뭐 소문이 안 났겠어요? 나중에 소문이 다 났죠. 그렇죠? 예. 오랫동안 나병으로 살던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소문이 왜 안 나겠어요? 여기에 보면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어? 이런 고침이 가능하다고? 우리도 가보자. 다 몰려갈 거예요. 특별히 병든 사람, 가족에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가겠죠. 이렇게 보면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모였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매일같이 큰 집회해야죠. 치유 집회 열어야죠.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야죠. 미디어에 광고를 내야죠. 사진 찍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야죠.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니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불쌍한 사람들 몰려왔는데 진리를 배우겠다고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사람들의 기대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길을 가신 그 사명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보게 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또 병 고침을 받으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될 텐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될 텐데,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고침받은 사람들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살려내신 나사로가 나중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지금 예수님의 목표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깨닫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그 기대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 지금 사람들에게 그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셨어요. 무리를 가르치는 일보다 병을 고치는 일보다 예수님께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했던 거예요. 성부 아버지와의 밀접한 친밀한 그 관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셨나요? 권위 있는 가르침, 전능자의 능력, 사람들을 영과 육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아버지께로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봤는데요. 어쩌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소원과 우리가 원하는 소원은 정반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병 환자,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부정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아이고 우리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지. 왜 그런 사람 근처에 가려고 그래? 어울리려면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같은 수준의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세상적인 엘리트 의식은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먼저 낮은 곳에 내려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도망갔을 거예요. 엉클린 소리만 들려도 도망가죠. 손가락질하죠. 전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두 번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와, 누구야 누구? 어떻게 고쳤대? 그냥 메시지 보내고 사진 찍어서 다 보내고 난린, 야, 예수님 여기 계신데다 다 와라. 소문 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죠. 심지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것까지도 희한한 일은 소문을 빨리 내고 싶어요. 내가 제일 먼저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신중하셨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갈 때 생길 수 있는 여파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제하신, 신중하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도 반대인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면 거기 오래 있고 싶죠. 지금 다 나를 우러러보고
다 기대에 찬 눈초리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한번 손이라도 만져달라고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에 있는 것이 얼마나 내 존재 가치를 높여줍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물러가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우리의 그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과 소원, 이것을 우리는 디나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손가락질 받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신중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는 일에 어떤 여파가 있을 것이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인기와 명예, 칭송과 존경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오히려 물러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경험한 바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됐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물질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인기와 명예와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물질과 가까워지고 인기와 명예와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변질됐다고 얘기하죠. 영적 지도자가 그래서 됐느냐? 변질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냥 시작부터 변질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인기와 명예와 칭찬과 존경과 영향력인데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응답, 치유의 능력, 회복의 역사, 그게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기도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442장, 저장미꽃 위에 있을, 저도 이 찬송을 무척 좋아해요. 그리고 참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을 많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 찬송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세상 가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직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도 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밤깊도록 주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블레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 마음에 소원하는 그것은 주와 함께 더 있기를 원하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내가 또 주의 일을 행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위험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와 함께 있는 시간은 자꾸 짧아지고 그쪽으로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메마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을 지나게 되면 이 메마름이 어느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나는 누리고 싶은데, 인기도 영향력도 누리고 싶은데 그때부터 인위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벽이 닿는 것처럼.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쁘고 소중합니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지체된 성도 여러분, 내 귀에, 영적 귀에 들려왔던 주의 음성이 언제였습니까? 언제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너무 오래되진 않았습니까? 찬양도 좋고 봉사도 좋고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고 설교도 좋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이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더 중요해 되면 우리는 그 일 중독자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가정과 자녀와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일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장 밑꽃 위에 있을 후렴은 이렇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혼자 있는 것이지만 혼자가 아니고 그 밤 동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나와 주님과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누는 이 사랑과 기쁨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 후렴 가사가요, 본래 영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번역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번역한 줄 아는데, 본래 영어 가사는 뭐냐면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그가 나와 함께 거니시고 그가 나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큰 공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너는 내 것이다. He walks with me,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우리가 그 동산에 같이 머물면서 나누는 이 기쁨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얘기할 때 신중하게 알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Your time alone with God, 그것이 모든 사역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변화의 소스,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 사람들의 그 존경, 사람들의 기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거기서 내가 누리는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